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빛을 보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가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복기해 보면 조롱과 외면, 그 고독의 자리가 사실 그런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조롱받으신 것 같고 외면받으시고 홀로 서 계신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마음 가운데 우리 또한 그 감정이 전이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분의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이 전주의 말씀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3시, 오늘날로 따지면은 오전 9시. 그리고 33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니라. 6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12시고요. 그러면 제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일러둔 것은 그때마다 첫 번째 무언가 사건이 일어났다. 제3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에는 날이 어두워졌고 제9시에는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거고요. 그리고 제9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그 소리 지르신 내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람어를 외치시고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신 후에 죽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나오는데 마가의 스승, 마가를 가르쳤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소리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조금 잘 들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숨 쉬셨다고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지신 이후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점점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사람들을 비춰주고 또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싹 비춰주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릴 적 십자가 사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십자가 사건을 접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탈출시킬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굳이 왜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환경에 들어가셨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무리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나지 못한 가운데 했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사지로 들어가셨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디까지 이런 생각이 넓혀지냐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데 이러면 되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거나 약하거나 악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 그들과 상종하지 않거나, 종교 지도자들을 열심히 친해지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사두개이, 바리새인, 또 이런 사람들과 지나치게 친해지면 상관이 없고, 이방인들은 쳐다도 안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생애가 십자가를 피해서 살았던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아니,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 시작에서부터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린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결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결말입니다. 여러분, 소설책이 아닌 이상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3000년 이상 성경이 쓰여지면서 한 가지 주제를 향하고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까? 매 시대마다 사람도 바뀌고, 성경을 쓰는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는데 어떻게 성경은 그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놓지 않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주제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거대한 세력이 성경을 쓰였다라는 음모론을 무신론자들 중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십자가가 단순히 그때 일어난 여러 사건 중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수천 년 이어온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나라의 완성이자 또 다른 시작이란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소모하여 비장한 사명감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우리 전생의 자체, 우리의 성공과 실패, 미움과 다툼, 사랑과 질투 등의 나의 실체를 그대로 벗겨낸 채, 그대로 벗겨 드러낸 채 십자가 앞에 마주해야 돼요.
나의 실체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싸우고 때로는 너무나 품어주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 모든 우리의 실체, 그 실체를 발가벗은 채 십자가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벗겨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은 절망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끌어올려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내리셔서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지 못한 사람의 심장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탄력을 얻어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이 두꺼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십자가는 로마 시대 이전부터 있긴 했지만 정말 로마 시대의 악명 높은 법정 최고형이었어요. 여러분, 법정 최고형이 뭐죠? 오늘날 사형이죠. 이 사형도 등급을 나눈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뭐였다? 십자가형이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 사형형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거열형, 사지를 묶어서 땡겨서 죽이는 형이 있고요. 팽형, 끓는 물이나 기름에 넣어서 죽이는 형이 있었고, 화형,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가장 무서운 형벌의 공통점은 그나마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참수형이 은혜예요. 성경에 참수당한 사람이 있죠. 바울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죽인 거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최대한 죽지 않게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체감시키고 그렇게 숨을 끊는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음이 서서히 오는데 그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화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래도 천 하나는 걸쳐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벌거벗어요. 근데 벌거벗는 게 수치스럽냐? 이 십자가를 못 박았을 때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흐릅니다. 근데 그 피가 흐르는 건 당연히 아시죠? 근데 그 피가 어떻게 흐르냐? 여러분, 그러니까 링거 맞을 때 기억나세요? 링거가 어떻게 떨어져요? 똑 떨어져요.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심장이 무리가 올 수도 있어요. 템포가 있는 거예요. 똑. 이거보다 더 느리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에서 피가 떨어지는 이유와 같아요. 쭈르르르 떨어진 게 아니라 똑 떨어져요. 그리고요, 인간 몸속에 있는 모든 변이, 오줌, 땀, 물 다 쏟아지는데 이게 두두두두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뚝. 근데 그 기록에 따르면 누군가는 일주일 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형은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는다. 로마는 이 형벌이 너무 잔인해서요, 십자가형 대상자를 주인을 죽인 노예, 반항한 노예 혹은 국가 전복을 꾀했던 반역자 같은 중범죄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한계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누가 많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스도인이 많이 못 박혔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사회를 분란시키고 사회를 혼탁하게 여기며 반란을 꾀하는 자들이다 라는 명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예요. 실제로 콘스탄티노플 이후에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금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위에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가? 아니면 그런 비슷한 오해라도 받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하는 사람은 빌라도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줄 때, 십자가에 내어줄 때 손을 씻어요. 야, 이건 내 잘못 아니냐? 이 피는 내게 아니야. 너희들 거지. 나는 그냥 예수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몰라. 찾지 못했어. 근데 너희가 요구하니까 주는 거니까 이 피는 내 피가 아니라 너희 피야 하면서 손을 씻죠. 그런 의미로 손을 씻죠.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모함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러난 1차원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의 저주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이 두 분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너무 사랑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두 분의 친밀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장 자신이 사랑하고 친밀한 그분에게서 저주를 받고 버리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은 영원 전부터 사랑을 나누던 아버지께 버림받아 무한히 오래된 사랑과 더 없이 완벽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으심의 이유는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범죄를 저질러서 마땅히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십자가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과연 그분의 죽음이 나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죽음이었는가? 질문을 해봐야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 또는 태양에 빗대어 말해요. 태양은요, 시각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과 함께. 모든 생명은 태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진리와 모든 생명의 절대적인 근원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태양이자 빛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은 어떨까요? 그 안에는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뒤틀어지게 되고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참 이상해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야, 잘됐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성공과 부가 너의 탐욕 때문이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등져서 얻은 성공이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결과가 아니냐? 네 사랑의 내용이 당장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얻어낸 것이라면 그것을 과연 성공이라 할 수 있느냐? 라며 질문합니다. 세상의 것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에 이런 욕망의 결과는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다 보면 영적 어두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한 방향 상실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게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멸망의 자리, 이것은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적용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적용된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멸망의 자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 영적 어두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해도 그 빛을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방향을 틀어서라도 찾을 수 없을 그런 능력조차 나에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등지인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저주받은 운명을 바꿀 방법은 죽음뿐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알게 된 것, 죽음이라는 것. 이제 그 책임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등 돌린 삶의 최후예요. 그러나 나의 죽음을 대신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할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쏟아내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목적지인 절대 어둠으로 나 대신, 우리 대신 떨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십자가에 박히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 나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됩니까? 우리가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37절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박히실 때 좀 떨어져 있었고 요한이 그 소리를, 마지막 소리를 좀 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여기서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으로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죽으신 게 아니라 그럴 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고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숨지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 두 가지입니다. 숨지고 찢어짐, 이게 두 가지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휘장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한 15cm 이 정도 되는 두꺼운 천으로 만든 마치 벽과 같아요. 마치 벽과 같이 벽은 아니에요.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굳이 벽이 아닌 천을 엮어서, 천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천을 엮어서 두껍게 만든 휘장, 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하나님과
등을 져 죄된 인간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대표자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이 일시적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면 아예 못 들어가게 하려면 벽을 쳐야죠. 휘장을 쳤다는 건 뭐예요? 일시적 은혜를 내려주겠다. 은혜의 일말을 보여준 겁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은 어둠 속에 있는 저주받은 죄인은 그 누구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비로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정확히 써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불규칙하게 구겨져서 후두두두 내려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로 마치 누가 손으로 쫙 찢듯이 찢었다는 것.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숨이 거두자마자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더 이상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것 따위는 필요 없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찢어졌다. 예수의 죽음이 너와 나의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찢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의 죽음을 종식시키는 궁극의 희생, 그 죽음, 십자가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임재하심으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막힘담이나 벽이나 휘장 따위는 필요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성전,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그 성전은 이제 필요 없어졌고, 대신 여러분, 신자 각자 각각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우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룩한 성전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전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바로 나, 바로 우리 공동체. 공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동시에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그분을 만지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등을 진 방향에서 돌이켜 그분을 향하게 하고, 빛으로 참된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날이 어두워져 더 이상 빛이 없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생명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이신 주님께서 빛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오사, 내 눈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소서. 빛 대신 주 어두운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마가는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십자가 아래에 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누구죠?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군단 중 100명의 군인을 책임지는, 백인대를 책임지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의 상관으로는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역시 천인대 1000명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 위에 군단장, 사령관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오늘날로 치면 하사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특징은 일개병에서부터 출발해서요, 능력과 리더십을 보였으면 이 사람을 백인대 대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군대에 있으면 가장 전투력이 높은 계급은 일반 병들도 있지만 훈련량이나 질로 따지면 하사관들, 특히 특수부대 하사관들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강철부대 보시면 알듯 그 사람들 대부분 하사관이에요. 707이나 UDT나. 예. 저는 군대를 안 갔죠. 군대를 갔다 왔던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로마라는 나라는요, 지중해를 자신들의 호수로 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뭐 지중해 가면 어머 아름다워라, 그리스 산토리니가 어머어머 이러잖아요. 뭐 스페인 가서도 어머어머 이러고, 뭐 프랑스 가서도 어머어머, 그게 다 지중해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물자도 많은 그 바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지중해는 세계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로마는 자신들의 바다로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호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전복 전쟁을 해요. 전쟁 속에서 백부장같이 가장 파워풀한 군인은 모든 전선을 누비면서요, 수많은 죽음을 목도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본 그들은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끼거나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잔인하고 냉혹하게 변합니다. 수많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 백부장, 심지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 그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봤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이전의 죽음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할 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백부장의 고백으로 마가복음이 마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쳐요. 중간에 귀신 들린 자 2명도 이야기 고백을 하지만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 물론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나에서는 베드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은 누구의 제자라고 했죠? 베드로의 제자야. 베드로의 제자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썼을까요? 베드로를 통해 듣고 썼어요. 베드로가 누락시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까지만 고백하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쓰게 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는 실제로 사실이고 진리지만 그가 고백한 것은 그 정말 진리로서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을 혹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메시아 이론에 빠져서 우리나라를 구해주셔서 할 수 있는 지도자 정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누락시켜요. 이 고백은 오로지 백부장이 합니다. 그렇게 살인과 죽음에 임박힌 백부장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정하고 잔혹한 인물, 하지만 무엇인가 그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트렸어요. 그가 이전에 봤던 죽음들과 예수님의 죽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라는 그의 말씀을 십자가 밑에서 들었던 백부장에게, 그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빛이
비추었던 겁니다. 그 누구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진리와 생명의 빛을 그는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타까워서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 십자가가 일어나기 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뜨린다는 상상, 저만 한 건 아니겠죠. 제가 아마 그 생각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면 저는 차라리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종교를요. 세계 여러 종교는 각각 교리가 다르지만 자기 인간의 도덕성과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공통된 목표와 수행 및 자기 성찰을 합니다. 오로지 목표를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고 있어요. 수행과 성찰의 목적이 무엇이다? 나를 위해서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실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시작.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당연히 쓴 겁니다. 그가 신명기 말씀을 빗대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직접 나무에 달려 고통 가운데 들어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그 장면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 저주의 나무 아래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면서 백부장 뒤 멀찍이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여자들이 비추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비춥니다. 그리고 분주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리마대 요셉도 보이고 십자가를 대신 진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도,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던 마가도, 그리고 인생의 굴레와 고난에 빠져 생채기 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려 스스로 저주에서 나오고자 악을 써도 어찌할 수 없는 나, 그리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십자가 아래에 내가,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저주이지만 진실한 빛이자
진리이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십자가의 의무를 모르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방향을 돌려 십자가 아래 빛을 바라보십시오. 아직 모르겠다면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중심 만져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굴고 계십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그 저주의 나무 아래 내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인생의 모든 절망과 아픔에,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순간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절망을 자신에게 돌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 휘장을 찢어오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소망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사 그 마음을 돌이켜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체험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전 인생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을 끊어 하나님께로 가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빛 대신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발에 우리가 입맞춥니다. 하나님, 절망에 빠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스스로 등을 돌려 방향을 설정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십자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아멘, 주 예수, 내가 십자가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혹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십자가를 알고 싶지만 아직 마음에 의심이 있고 아직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 그런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믿었는데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한탄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에 있으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십자가가 바로 그거다,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려 내 핏짝을 보고 다시 한번 그 빛 가운데 나와 힘을 얻으렴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매일매일 우리 삶에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고백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